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보다 정보를 더 빨리,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에 대한 박식한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정보가 없지만 인터넷과 또한 도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특정한 분야에서 특별한 경험을 쌓으려고 준비하는,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망설임 없이 술술술 정보를 풀어내는 척척 박사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설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계산해서 한 단계씩 전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 관리, 자신의 경력 관리, 자신의 취미 관리를 하면서 자신이 목표로 향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잘 진행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별로 오차 없이, 별로 넘어지거나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모가 조금씩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척척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세계적인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그의 여러 가지 책 중에서 불안한 현대사회라고 하는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정말 현대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현대사회를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이 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악한 세력들, 나쁜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현대사회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더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 경험을 쌓아야 할 때를 압니다. 어디서 일해야 되는지를 알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주 잘 자신의 인생들을 준비하면서 원하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갑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멋진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도 사람이 있죠. 그들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그들도 사람과 부딪히는 정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가 있고요. 종교적인 면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고 인간이기에 영적인 면에 대해서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을 만납니다.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친교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어떤 일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테일러가 지적하는 점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를 한다 해도 자신의 치밀한 계산과 유불리를 잘 계산하여서 움직입니다. 자신의 내적 만족과 경력과 즐거움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만 참여합니다. 그 이상은 부담을 갖기 원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활력이 되는 정도만 하지
그 이상으로는 깊게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는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대사회의 큰 병입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가요, 한 가지 더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 뜻과 의도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계획을 이 정도에서 멈추고 이 정도만 참여하고 이 정도에서 그만두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처럼 똑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보다 조금 낮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내가 그렇게 취급해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찰스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마음의 진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과 또한 관계를 적절히 이용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은요, 그저 기다리는 것이고 그저 인내합니다. 그저 참아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요, 서로 돕고 양보하고 또한 깊게 헌신하고 또한 더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더 인내하면서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모른 채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특별히 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그 일을 하리라. 오늘 말씀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목회했던 교회가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몇 그룹들이 서로 대립되고 있고요. 서로 말의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보기에 그들의 모습은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이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고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죽은 믿음은 스스로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헛된 믿음,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오늘 야고보가 예화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현재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곧 도시에 나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장사를 하면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모두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두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상황, 그 상황에서 야고보가 예화를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서요, 이 13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우리가 1년을 머물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제가 우리입니다. 개인이기도 하고 몇 명의 그룹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다. 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 할 것이고 어디서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면 그렇게 된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고 계시는가? 너희가 바라는 결과는 누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너희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 13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어도 우리가, 목적어도 우리가, 주체가 우리가. 하는 사람도 우리,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우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사람도 우리, 계속 우리로 넘쳐가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13절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사역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신앙 안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력한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꼭 들어야 해. 너희는 꼭 명심하고 듣고 지켜야 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있는 내용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당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13절의 말씀은 대단히 불신앙적인 내용이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나타날 때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유한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야고보의 가르침이 너무나 타당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삶이 그러한가?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안개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내 계획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안개처럼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그 기간 동안 할 수 없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만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잠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펼쳐 나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을 때가 많지 않은가? 내 삶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일에 중심에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삶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을 깊게 모시라.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말합니다. 중심에 모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만 우선순위를 두라, 다른 것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이 생기면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순간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는 순간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 뜻 안에 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우선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은 다른 뜻으로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는지를 위해서 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학업,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내년에 어디에 가서 얼마 동안 이 일을 하면 이 정도의 결과를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똑똑하게 설계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게으름이나 나태함 때문에, 자신의 무절제함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 때문에 자신의 삶이 강건해지지 않거나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에도 게을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강건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구어 가야 되는데, 부족할 수 있지만 구하는 것에도 게을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계획 가운데, 내 목표 가운데, 내 일정 가운데,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다른 방향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강건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때 내 계획과 내 목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미래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우리는 잠깐이면 사라질 안개와 같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근거입니다.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항상 나를 향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펼쳐 보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 근거가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15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확실한 계획을 세워도 내 뜻이 지금 분명하고 지금 그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내 결정이 끝났어도 내가 이제는 출발할 시간이고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라도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순종하고 복종하고 훈련하는 것이 결국 신앙의 성숙이 되고 믿음의 진보가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는요, 그런 일들이 허탄하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허탄합니까? 내가, 내 뜻이, 우리가,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배제한 그 독립성이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도 없고 공간도 없는 나 중심의 삶이 허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이면 없어질 안개와 같은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배제된 나의 독립성, 나의 주체성은 오늘 야고보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요,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바람은 늘 내 뜻대로만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다르게 불 때에는 그저 바람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실 때에는 그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며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바람은요,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뜻입니다. 오늘 야고보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안다면 그것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야고보가 4장을 마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작동될 때, 그대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선한 열매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은혜이며
행하는 것이 능력이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 우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선한 것들,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